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또한 귀한 만남을 다시 갖게 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담고 이 제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울 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용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장사꾼이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전도의 일환으로 교회에서 붕어빵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아파트 단지 앞에 가가지고 붕어빵을 구워서 파는 적이 있어요. 저 붕어빵 잘 구워요. 여러분 모르시죠? 붕어빵 참 잘 만들어요. 그런데 예전에 아주 오래된 세월이죠. 전모 씨하고 노모 씨, 그렇게 또 이모 씨, 이런 박모 씨, 아무튼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했던 시절들이에요. 그때에 뭐가 나오냐면 붕어빵 한 개가 얼마인지. 요즘 붕어빵 한 개 얼마예요? 500원이요? 2개 1,000원? 그러면 많이 올랐네. 그 당시에 붕어빵은 제가 용인에 살 때 붕어빵은요, 1,000원에 5개. 한 개에 2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대통령들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대통령에 재직해 있었을 때 한 신문을 봤어요, 제가. 잘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붕어빵 한 개에 200억 원. 진짜예요. 신문에 났어요. 200억 원. 1,000억 원에 5개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붕어빵이 한 개에 200억 원이면 여러분 사다 주시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거를 누가 사 먹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 그런데 이 붕어빵을 팔았던 200억 원의 붕어빵을 팔았던 곳이 어디냐면 신촌이에요. 대학. 붕어빵 한 개, 억대 붕어빵. 그러니까 붕어빵 장사의 상호명이 억대 붕어빵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면은 사람들은 이 붕어빵을 먹을 때에 실제로 200억 원을 내놓고 붕어빵 한 개를 먹는 게 아니라 200원을 내고 붕어빵을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200원하고 200억 원을 구분 못하는 멍청이들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왜 이렇게 팔았느냐면은 예전에 대통령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 총수들의 비자금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대통령, 정치인, 기업 총수들의 비자금의 액수를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몇천억 원씩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돈의 기초 단위, 우리 서민들의 기초 단위는 원이에요, 원. 그런데 대통령과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 총수들의 돈의 기초 단위가 억 원이에요, 억 원. 이런 걸 빗대서 비꼬느라고 그럴 바에 우리는 원으로 살 수 없다. 그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우리도 억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붕어빵 한 개에 200억 원이라는. 그래서 붕어빵 장사가 자기네 집 그 가게 이름을 억대 붕어빵 집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정치인들과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을 꼬집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던 거였었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사람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3장 1절에서 마지막 날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는 사상이 깃든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비웃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할 때, 우리 추수감사 주일도 지났잖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영적인 투자예요. 투자 그러면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예금 투자, 뭐 이런 것들, 뭐 코인 투자,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만이 투자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투자는 영적인 투자예요. 그 영적인 투자가 뭐냐면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가 빠지면 영적 투자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언제나 이득을 보게 돼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하나님을 비웃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된다고 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을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들은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자기가 말한 것도 남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말세가 되고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 있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온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자기가 그 길에 빠져들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을 옳은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이 성하면 성할수록 우리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더욱 온전케 되어 세상 악을 물리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전도돼요? 솔직하게? 교회의 교인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건 농어촌 교회는요 특수 상황 때문에 줄어간다 그래요. 뭐냐? 그 농어촌 교회 성도들이 줄어가는 이유는 연세 드셨기 때문에, 세상 뜨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농어촌에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점점 농어촌 교회 성도들은 줄어. 도시 교회 성도들은 왜 줄어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연하지 않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악의 세력의 때는 멀지 않았어요. 얼마 못 가요.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은 모두 천사들한테 붙잡혀가지고요, 그 무정경에 그냥 그 불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질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칫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악한 자들의 허풍과 쾌락적인 그런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나머지 그들과 어울려서 악의 자리로 빠지게 되면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느 때가 마지막 때냐? 저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먼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불의한 시대에 화려한 생활을 부과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만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게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우리는 대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먼저 나 자신부터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호랑이 앞에 가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무서움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만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사는 그 방법을 또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주의라고 해서 예의에 벗어나는 일들을 했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그 예의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타일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예수 믿는 우리, 먼저 예수를 믿고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이 나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늘나라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주를 믿는 믿음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거룩한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갈림길에 가서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아니면 저 길인데 내가 이 길로 왔나?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되는 게 이 길이 맞던가? 이 길이 아닌가? 저 길인가? 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고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는 본인들이 되라고 하는 제 부탁의 말씀을 이래서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면 그렇잖아요. 이 길이 맞아. 그래서 나는 씩씩하게 이 길로 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일도 그래요. 이 길이 맞아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있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입을 빌려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라고 밝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이라고 하는 말,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나오는 이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신 것을 뜻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자신들의 지은 죄를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이에요. 그게 이것은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주인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돈 많은 재벌들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흥하다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잠시 일어섰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흘러온 정치적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재벌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은 우린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가만히 보면 악의 무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것은 허상이에요. 우리가 보는 허상, 악의 무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그건 우리가 보는 허상이에요. 진실로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지 않고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매일 기도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최선을, 목숨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글을 몰라? 내가 뭘 몰라? 그러나 다 들으실 수는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다 듣잖아요. 그 듣는 말씀 속에 제가 말하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하는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지만 제 음성은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제 음성 속에 묻혀있는 진실한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예배 전에 기도해요. 여기서 있는 강지호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강지호 목사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 인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가능한 주일날 예배 빠지면요, 집안일로 다른 타지에 나가시면 그곳에 조금 일찍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하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건강하도록 기도하세요.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요, 그리고 생활 태도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 읽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생활이 바뀌지 않아요. 못된 습성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성령의 음성이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사상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니 잘못된 사상을 따를 수밖에 없죠.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시련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시련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아요. 오직 내 입맛에 맞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의 때가 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요. 이런 사상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잘못된 사상이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인간 마음속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송 가운데에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경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깔보게 돼요. 좋은 생각이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은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결과 안 좋은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한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땐 꼭 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건 가당치 않은 얘기. 자기도 나쁜 사람이고 자기도 온당치 않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들만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렇군 저렇군 남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와 그 사람 너무 잘해 칭찬하던데 이제 와서 보면 그 나쁜 사람이야. 우린 한 입 가지고 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비위를 조금 틀리게 만들었다고 내가 좋아했던 그거 다 버려버려. 나쁜 사람 같으니라.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평하면 이제 욕하고 그러죠. 그런 건 우리는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고백하신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고백하신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게 16절부터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사람의 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이나
종이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말씀을 돌판이나 종이에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종이 위에 쓰여진 그 글로서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새겨 놓으신 것이 바로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주고, 그리고 4장 2절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허물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뭐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쓰여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오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저 그냥 쉽게 넘어진 돌판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성경에 종이에 쓰여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가슴 속에 당신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정비사가 차를 한 대 싸게 샀어요. 거의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터덜. 그래서 그 정비사가 자동차 정비하는 분이니까 그 차를 열심히 고쳐가지고 잘 굴러가게 됐어요. 그런데 기분도 좋고 그런 김에 그 차를 끌고 장거리 여행을 갔어요. 근데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엔진이 덜 그러면서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아무리 봐도 이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한 어떤 차가 한 대가 딱 오면서 차가 그 정비사 차 뒤에 딱 쓰더니 어떤 노인 지그시 드신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 노인이 한 사람이 내려와서 정비사 곁에 가서 엔진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정비사는 자기가 이 차를 거의 버릴 뻔한 차를 주어서 자기가 고쳐서 왔기 때문에 아유 어르신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나는 정비사예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만지면서 고쳐봤지만 또 엔진을 시동 걸 때마다 털 거리면서 이게 애의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던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저는 내가 차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한번 고쳐볼게요. 엔진의 어느 부분 한 부분을 탁 때렸어요. 자, 장모님 시동 걸어볼게요. 부르릉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젊은 정비사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혹시 성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차를 만든 포드라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짤막한 예화를 인터넷에서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배운 지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명예, 이것에 어느 한 곳이라도 구멍이 났을 경우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는 툴툴툴거리면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예화를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면, 나를 만져주시면 나는 정상적인 자동차가 되듯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느꼈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이 귀한 거예요. 이 정비사가 자기가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 차를 많이 고쳤지만 자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원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라고 하는 이 늙은 분이, 포드사 있어요. 외제차, 미국 차예요.
그분이 한 군데를 탁 치니까 이 차가 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예화를 들었지만 이 예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뭐 어쩌고 준비하면서 이 예화에서 딱 내 마음이 짠 하고 와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고물난 이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이걸 느꼈다. 이거 저만 느끼고 저만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고장난 여러분의 인생, 힘들었던 여러분의 인생, 아직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 털털털털거리면서 떠오르는 그 자동차의 엔진처럼 내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면 그 누가 와도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나의 못된 습관과 못된 것들, 이제 하나님 오셔서 나를 한번 살짝 만지셨더니 그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그리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에서 내가 정말 조금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내 생각대로만 움직여. 그리고 회개 기도했더니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만졌으니 너도,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제 너도 너의 성도들을 만져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계획이 없던 일을 여러분에게 공부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의 그 어두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아팠던 것들 함께 기도하며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 우리는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